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했는가, 이걸 통하여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태어날 장소가 어디일까?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장소를 관광지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분이 그 훌륭한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관광지를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세상의 여행의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별처럼 이렇게 딱 새겨 놓았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한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하나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했는가 이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있을 때 마리아가 회개한 내용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인 걸 몰랐어요. 설마 이래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동생들 되는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뭐 그런 거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예수님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추정컨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가지고 그리고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 그 보낸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데 어디가 있을까 해가지고 두 살 아래 모든 아이를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급히 또 하나님께서는 꿈에 요셉한테 빨리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호세아서에 애굽에서 나를 불렀다는 예언에 따라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있다가 헤로드 왕이 죽었다. 그게 딱 2년 걸립니다. BC 2년에 헤로드 왕이 죽게 됩니다. 2년 만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갈릴리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린 아기 예수의 약 2년여 거쳐서 그에 가나요? 요셉과 마리아만 아는데 요셉은 일찍 죽어요 또.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태어나서 2살 때까지의 삶을 누구만 아냐면 마리아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죄패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붙여놓게 됩니다. 왜? 그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죠. 오늘 본 말씀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헤로드 왕이 죽기 2년 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이 2년 뒤에 죽어요.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 출신인 거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근데 이게 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라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과 안 맞다는 거죠. 제자들도 몰랐어요. 12명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항상 고민은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인가? 베들레헴 예수인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그게 걸리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런데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마리아가 회개를 합니다. 나도 내 아들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모든 예언이 다 내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보니까 이분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모든 제자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다 회개했어요. 우리가 의심했다. 예수님을 의심했다.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붙들려갈 때 도망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바치지.
무엇인가 믿지 못할 구석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데 내가 이 시간 얘기합니다. 얘기함으로 그때 비로소 모든 그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열흘 동안 아주 죽기 살기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했더니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삼가빈 그들이 다 목숨 바쳐 숨겨고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비밀에 섞여 있는 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을 통하여 우리가 내일 더 좀 보고요.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를 헤롯 왕도 몰랐고 동방박사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의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냐? 그러니까 그의 별,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어떻게 유대인의 왕까지 알았을까? 첫째, 별은 세상의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알렸을 것이다.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각 마을에 흩어져 살면서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만 되면 그들은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일 안 하고 좀 이상한 민족이죠. 족속이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었으니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언젠가 오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될 족속이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안 망하고 망해도 하나님 살려뒀느냐? 메시아가 아직 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짜맞추면 결국 유대 땅의 메시아가 탄생한 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찾아왔죠. 그런데 헤롯 왕도 몰랐고 동방박사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율법 전문가, 성경 전문가,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죠. 이 대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헤롯 왕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즉각 다 대답했습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 어디 있냐면은 BC 700년경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 예언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예언의 절반은 얘기 안 했습니다. 절반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절반의 내용은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즉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절반은 안 가르쳐 줬어요. 그 대지장과 서기관들이 절반만 예언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절반만 했어요. 절반의 내용은 좀 이따 봐야 돼요. 그들은 무엇가 했냐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나온다라는 예언을 딱 찾아내서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베들레헴은 무엇이길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을까요? 몇 가지 가정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인가?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으니까 베들레헴이냐? 그것이 정확한 답이죠. 그러나 왜 베들레헴일까? 그러면은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베들레헴이었을까? 그것은 우선 첫째 지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벳을레헴의 약자입니다. 벳에다가 을레헴이에요.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란 뜻이죠.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벳엘 베데스다는 벳에스다. 그것은 긍휼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벳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벳, 이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벳을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을레의 힘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떡집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자기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읽어보게 되면 총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이런 선언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봅니다.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옛날에 떡을 얻으려면 떡집에 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이 떡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이 땅에 들어오는데 떡집에서 떡집으로 오는 거예요. 떡집으로. 그래서 베들레헴은 왜 베들레헴일까? 그 지명에 얽힌 독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떡집으로 오셨어요. 떡집으로. 네. 저도 떡을 좋아하거든요. 네. 떡을 좋아해요. 특히 인절미 이런 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쌀밥을 못 먹었어요. 통일교가 나오기 전까지는 쌀밥을 못 먹었습니다. 지금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는데 이 젊은 것들이 잘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으면 우리 쌀밥 못 먹었어요. 북한보다 못 살았거든요. 새마을운동에서 잘 살아보세요 해서 이만큼 그래도 됐거든요. 공과 과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친일파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죽이긴 죽였습니다. 말 안 듣는 것들 이것들 갖다가 그냥 가서 싸 죽여버렸어요. 예전에는 중앙정부 보내가지고 그런 것은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하도 생각들이 많으니까 말 안 듣는 놈 싸 죽였을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어쨌든 그건 좋지 않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쌀을 먹지 못했는데 명절 되면 떡을 하잖아요. 명절이 기다려져요. 명절이 설날, 그 다음에 그 특히 가장 찰밥을 먹을 때가 배보름 날이거든요. 오곡에다가 쌀밥을 하면은 그 쌀밥을 1년 내내 못 먹다가 그때만 쌀밥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네? 다른 때는 이제 쌀로 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때나 추석이나 이렇게 그때는 떡을 먹으니까 쌀을 못 먹으니까 보리밥만 먹다가 쌀을 먹으면요 쌀이 안 삼켜져요. 얼마나 맛있는지 고소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떡을 그렇게 좋아해요. 떡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떡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집에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또 하늘에서 생명의 떡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떡을 해서 다 줘요. 내가 떡이다. 떡이다 내가. 너희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영혼의 떡이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떡집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누가복음 2장 우선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4절과 11절 두 가지 읽어봅시다. 4절과 11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 베들레헴은 별명이 뭐예요? 다윗의 동네. 자, 또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라는 별명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면은 특별히 두 사람이 언급이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소를 말해주고 있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를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리아산,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고요.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1절 이하 읽어보게 되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다윗의 고향, 다윗의 뿌리, 다윗이 원래 있었던 그 아버지 계열이 누구냐? 이게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또 합니다. 나는 누구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런 또 한마디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은 어디가 뿌리였냐? 베들레헴이 뿌린 거죠. 그렇죠. 지역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셨지만 다윗의 뿌리로 되시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 이세, 그 위에는 뭐요?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인 것이 그 나오미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룻기서 보게 되면 나오미가 같이 살았던 그 동네가 베들레헴이고,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베들레헴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이 베들레헴은 뜻으로, 그 진영의 뜻으로 보더라도 떡집에 떡이 오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과 연관되어 있더라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는 나중에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좀 심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다윗의 뿌리라는 걸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게 원 예언입니다. 여기 절반만 제가 예언했다겠죠? 절반만 예언들을 가르쳐 줬다겠죠? 원래는 그러지 않습니다. 더 있습니다. 미가 나온 하박수반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구약 1293년입니다. 1294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다 속아요. 귀신의 장난에 속고요. 또 예언에 속습니다. 예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사람들 거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이 전체 예언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거기까지만 예언한 거예요. 아까 인용 있잖아요. 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용하는 말을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인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근데 차마 그 인용을 못했어요. 왜요? 그렇게 말하기가 싫었던지. 어쨌든 예언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원문은 그의 기원은 오래 전부터요 영원 전부터니라 이 말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권자. 그가 메시아가 언제부터 계신 존재냐면은 영원부터 계신 존재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당신이 하도 사람들이 당신을 잘 믿지 못하니까 당신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출생은 아니지만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난 경우가 창세기 18장에 딱 한 번 있어요. 모세도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여호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천사를 통하여 또 음성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다윗만 또 아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이.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데, 이때 창세기 18장 19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뭔 약속을 하냐면,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덜 믿어서 전능자를 믿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양자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거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는 날 네 아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날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다시 오는 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 여호와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다시 오는 날,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오셨고 두 번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형상으로만 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형상으로만 와요. 그러다가 다시 오는 날, 그 예표가 이삭이죠.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삭이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는 뭐냐? 실제는 예수님으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난 날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요때 한 번,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 번이에요. 이때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걸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부터 53절부터 읽겠습니다. 53절부터 요한복음 8장 53절부터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나쁘게 평가하고 이러려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정확히 원문에 따라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시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되 나는 그분을 아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들과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을 알아왔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들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보았다. 그리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50년을 가지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죠. 그죠? 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누구로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때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너무 다시 하나님 오시면은 너희가 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을 이삭을 태어났거든. 그 이삭을 보고 너무 기뻐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냐고 왔다.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나타났잖아.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근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나에게 왔다 생각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했는데 그때 그 기뻐한 여호와가 육신 입고 온 거 그걸 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첫째로.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잖아요. 여호와를 보시고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온다는 거 이삭으로 왔으니까 그걸 보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내가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왔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감히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일까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했던 거죠. 하나님 보낸 어떤 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잘 안 꺼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 아니에요.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낮춰서 아들이라고 해도 못 믿는데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여호와라 그러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도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가 다시 오면 그 이상으로 하는 내가 다시 오면 예수님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한 것이지 피조물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메시아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할 사람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붙잡고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